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불을 우리 마음을 싣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못한 우리의 모습, 또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오늘 대표에서 김현주 사무가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내다 주님의 날 원근 각지에서 모인 자녀들이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육신의 모든 죄와 탐욕과 가시적인 허물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의 얕은 믿음을 거룩한 적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갓난아이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아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꿀을 먹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며 기도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 감사하는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세요.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으며 살아가려는 저희들이기에 고난과 어려움은 항상 있을 것인데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복된 시간임을 고백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혼란스럽지만 질서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더욱 낮추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강함이나 연약함도
물질의 부요함이나 가난함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의 그 깊고 넓은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교회의 어른들의 권위를 세우며 존경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세요.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이 양식이 되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세요.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밭에 심기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세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저희를 감동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여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립니다. 어르신들은 예배 끝나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세미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음 주에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청년부 이외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점심 식사를 갈비집에서 먹기 때문에 회비를 10,000원씩 내주시면 같이 가서 식사하시고 또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김현주 사모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빵과 음료를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목장 모임과 아동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사발면을 받아서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목장 모임은 12시 반에 도서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영화성형이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메시지도 좋고 유익하고 감동이 있는 영화라서 함께 2시에 모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분들은 2시까지 본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82면입니다. 신약성경 182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살아가신 제자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배우는 효도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되면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항상 괴롭습니다. 효도를 해야 하는 것도 알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사는 저나 또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괴롭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힘들기 때문에 항상 어버이 주일 되면 항상 피하고 싶은 설교,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편에 시가 있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그 신순덕 시인의 시 영상으로 함께 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채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덕분이로 부뚜막에 밥 한 잔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한 내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 찬 이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으스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살을 손에 들고 소리지게 웃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소검의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애가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돌아가신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어렸을 때부터 효도를 하면 좋은데 부모가 된 다음에야 그것을 깨달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효도란 순종과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지난주일 수요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구원사역을 통하여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뭐라고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죽어야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죽어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고 오늘 십자가에서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에 부풀어 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큰 선박 회사에 취직해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배에 자신의 짐을 다 싣고 어머니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소년의 어머니가 그 소년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떠나보낸 것이 너무나 괴롭구나. 네가 거친 바다에 배를 타고 항해에 나가면 이에미는 밤낮 주여러 걱정이 되어서 편안하게 잠도 자지 못하고 살지도 못하겠구나 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그 소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뱃사람이 되는 것,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배에 실었던 짐을 다 내리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근심하는 것 때문에 꿈을 포기한 너도 장차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바다에 안 나가니 내가 비로소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겠다. 어머니 때문에 이 소녀는 큰 꿈을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뱃사람이 되는 큰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영국으로부터 미국을 해방시키고 세계 강대국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그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6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것을 하면 이것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첫 계명. 하나님께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죠?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때 여러분들이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경험으로 알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두 번째로, 효도는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또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진박남 씨, 반야월, 옛날에 그 예명이 반야월이었죠. 반야월 선생님께서 부르신 노래인데,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5월 1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 명심부감에 나무는 가만히 서 있으려 해도 바람에 흔들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려 해도 부모는 이미 돌아가셔서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1940년 진박남 씨가 부른 불효자는 옵니다. 이 곡은 가사를 보면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니,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추한 이 자식은 상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이렇게 쓰여진 가사인데요. 이 곡은 1940년에 당시 23살이었던 진박남 씨가 녹음 시설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녹음을 할 수가 없어서 일본의 오사카로 녹음을 하러 갔을 때 녹음하는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머니의 그 별세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그런 곡이에요. 여러분,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니,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효도는 할 수가 없는, 이 효도는 언제 하는 것이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는 그 자식들을 위해 쓰는 관심의 10분의 1, 자식들을 위해 쓰는 물질의 10분의 1만 써도요, 우리는 아마 정말 효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40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어떤 설문조사 영상인데요.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너무 미안해요. 미안해요.
청선이 아빠 신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이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밖에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하고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겠던데 그게 참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지난 주간에 이천의 화재로 많은 아버지들이 또 자녀들이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잠깐이라도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부모님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화재 속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보면 이 책 54쪽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1권에 있는 54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만일 우리 인생이 단지 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것이다. 그리고는 더듬거리며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크리스토퍼 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을 가르치는 한 워크숍에서 나는 최근에 매우 무례한 일을 저질렀다. 어른들에게 숙제를 낸 것이다. 숙제 내용은 다음 일주일 동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되 반드시 전에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오랫동안 그런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뭐 어려운 일이겠냐고 하겠지만 그 그룹의 수강생들 모두가 35세가 넘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사내가 할 짓이 못된다고 배운 세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속마음을 드러내거나 눈물을 흘리는 일 따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배웠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낸 숙제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 다음 워크숍 시간이 되자 나는 수강생들에게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해보게 했다. 나는 평소처럼 여성이 먼저 손을 들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손을 든 사람은 남자였다. 그는 무척 감동받은 것처럼 보였고 약간 떨리기까지 했다. 의자에서 일어나 그는 180cm가 넘는 큰 키를 가진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데니스 선생님, 지난주에 당신이 이 숙제를 냈을 때 난 무척 화가 났었습니다.
난 그런 말을 해야 할 상대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당신이 그런 개인적인 일을 숙제로 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 양심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만 하는지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양심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5해 전에 나는 아버지와 어떤 문제로 심하게 다퉜고 그 후로는 그 감정을 그대로 아는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나 다른 불가피한 가족 모임을 제외하고는 서로 마주치기를 꺼려했지요. 지난주 화요일 당신의 워크숍에 참석하고 나서 차를 몰고 집에 도착할 무렵 나는 아버지에게로 가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만 한다고 내 자신을 설득시켰습니다. 우스운 행동이긴 하겠지만 일단 결정을 내리자 마음에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집에 도착한 즉시 나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내에게 내 계획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자리에 든 후였지만 난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는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처음으로 내가 눈물 흘리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지요. 정말 멋진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여느 때보다 일찍 밝은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사실 너무 흥분해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난 일찍 사무실로 가서 전에는 하루 종일 걸렸던 일들을 2시간 만에 해치웠습니다. 오전 9시에 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을 때 난 간단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퇴근길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러자 아버지는 기분이 언짢은 듯 뭐 때문에 그러냐 하고 물으시더군요. 오래 시간을 빼앗지 않을 거라고 안심을 시켜드렸더니 아버지는 마지못해 승낙을 하셨습니다. 오후 5시 반에 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총종을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러 나오시기를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만일 어머니가 나오시면 나 자신 금방 겁쟁이가 되어 어머니에게 대신 그 말을 하게 될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문을 여셨습니다. 난 시간을 끌 필요도 없이 곧장 문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전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난 듯 했어요. 내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얼굴이 부드러워지더니 주름살이 사라지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는 2 팔을 뻗어 나를 껴안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널 사랑한다, 얘야. 하지만 여태까지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난 너무도 감동되어 한 발자국도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오시더군요. 난 손을 들어 보이며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난 잠시 동안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떠났지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난 그런 감동적인 순간들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방문한 이틀 뒤 아버지께서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장병을 심하게 앓으면서 내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의식불명의 상태이고 과연 깨어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 워크숍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일은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까지 미루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난 2번 다시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시간을 내서 지금 당장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때 군대에서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 차려놓고 우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필요를 채워드리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빈둥지 중군이라고 하십니까?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떠나보낸 후에 빈둥지를 바라보면서 많은 외로움을 느끼시죠. 저는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골에 사시다가 우리 집에 잠깐 올라와 사신 적이 있는데 항상 대문 앞에 앉아 계세요. 답답하셨던 거예요. 외로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만 바라보고 손주들 바라보면 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찾아뵙고 필요를 채워드리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드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지금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상실험 중에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실 때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시편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은 온몸이 채찍에 찔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가시 면류관 때문에 머리에서 흐르는 피는 얼굴에 범벅이 됩니다. 손과 발에 박힌 못은 혈관을 막았고 뼈가 으스러지고 살을 뚫고 들어온 못 때문에 몸의 무게로 말미암아 손과 발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근육과 혈관과 신경들이 굳어지고 폐에 있는 혈액들은 누적되어 가슴을 압박해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육신의 어머니를 돌아보세요. 보통 최절정의 고통의 순간에는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효도를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처럼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 삶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왜 여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여자는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최고의 존칭 말로서 우리말로는 여사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의 고통을 반감시키기 위해서 바로 마리아의 아들로 나를 보지 말고 인류를 위해 고난당하고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가장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생존했던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매지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잘 돌봐줄 것을 생각했던 요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 당하시면서 마지막까지도 효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다시 말을 바꿔 말하면 효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먼저 갈 수 있잖아요. 기약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 그래서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효도는 영혼
구원입니다. 신경숙 작가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칠순의 어머니가 시골에서 아버지와 함께 자식집을 찾아가다가 이 어머니는 이제 지각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어머니였는데 자식의 집을 찾아가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아버지와 함께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한 분은 타고 한 분은 못 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돼요. 엄마의 실종, 온 가족이 엄마를 찾아 나섭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광고를 내며 어머니를 찾고자 있으면서 비로소 잃어버린 엄마의 존재가 부각이 됩니다. 엄마에 대한 회상을 하며 자녀들은 말합니다. 엄마를 다시 보고 안고 엄마의 아픔을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을까?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식들은 말합니다. 언니,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다시 보고 싶다면 엄마에게 말해드리고 싶어.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엄마를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언니, 우리 엄마를 포기하지 말고 찾자. 하지만 그 결론을 보면 9개월 동안 엄마를 찾아 헤맸지만 못 찾아요. 9개월이 되어 아직 못 찾은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큰딸은 로마의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으로 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엄마가 평소 부탁했던 장미나무 목줄을 사서 들고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냄새를 진하게 느끼며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엄마를 부탁해요라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고, 또 효도를 하고 싶어도 내 어려움 때문에 많은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엄마를, 우리 아버지를 부탁한다고 맡겨야 돼요.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예수님은 다른 형제들이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은요, 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예를 들면 야고보서를 쓰는 야고보도 있잖아요. 왜 다른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지 않고 사촌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맡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다른 자식들이 있는데 다른 자식들에게 맡기지 않고 사촌인 요한에게 맡기냔 말이에요. 요한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자식들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도 이해를 못하고, 나중에는 예수님 믿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기도 하죠. 야고보 같은 사람은. 그러나 지금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요, 다른 형제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엄마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하고 싶고 필요를 채워드리고 싶어도 내 욕심의 한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못해드릴 때는 우리 부모님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내 영혼도 아버지 손에 위탁해야 되지만 아버지여, 내 부모님을,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의 최선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최선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모님을 맡기고 부모님의 건강과 믿음과 평안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명 속에서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명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상에서의 효도, 어려움 속에서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을 선물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가 전도입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의 효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59장 4절의 봄바람 불어올고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육신의 필요를 치러드리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효도는 영혼 구원임을 깨닫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영혼권을 위해 기도하며 마침내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여 다 이루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5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나라와 영혼 구원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님 당신의 모습이 너무